오늘 이 에스더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읽다가 어떤 제목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기막힌 타이밍과 하나님의 간섭,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년 들어서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 그리고 텍사스에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 처음에 스타트가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만 지난 주간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그냥 8점을 내주고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야구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회 초까지 7대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9회 말에 역전 만루 홈런 한 방을 터뜨리게 되면 아주 대역전이 벌어지게 되죠. 9회 말에 만루 역전 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면 아마 그 선수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민족이 다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이전인 에스더서 5장과 6장에 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 조서에다 왕의 의인이 찍힌 채 페르시아 전국에 이제 그 조서가 반포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 자기 집들에다가 22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운명 아마 풍전등화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인 이 모르드게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 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뒤에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지만은 그 왕 앞에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냐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뒤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서 에스더서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왕이 손에 잡고 있던 금홀을 내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비디오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정말 아찔했겠다,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 밖에 그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미는 것 아닙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생각 밖에 이런 환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아수르 왕의 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느라고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내 생각에 얼굴이 좀 부시할 것이고, 그렇다고 또 화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의 눈에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칼이 언제 목에 들이닥쳐 제 생명을 잃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순간에 잔뜩 긴장한 그런 상태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의 눈에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왕의 눈에 뭔가 씌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무엇이 씌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덮어 씌워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소속한 남편들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콩깍지를 좀 씌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여자분들 이번에 좀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이런 콩깍지 우리 남편의 눈에도 좀 씌워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런 콩깍지 시작. 이런 콩깍지 우리 남편의 눈에도 좀 씌워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직접 친히 뛰어드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니라.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서 5장에 보면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 뒷뜰에 세워둔 22m 되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하루 전날 밤에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인 오늘 본문 6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이 아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의 고통이 갑자기 지금 엄습해 와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내일이면 장대에 높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루 전날 밤에 이 아수에르 왕에게 불면의 고통이 왔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불면의 고통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그 밤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를 불러다가 술판을 벌리든지 아니면 시녀들을 불러다가 무도회를 개최하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냐고 갑자기 내시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으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서 말하는 역대기는 왕궁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한 궁중일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책을 가지고 오라든지 아니면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으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왜 4, 5년 전에 있었던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한 것일까? 이렇게 우연히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은 그 우연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기무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 기무라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는 이 도둑놈이요 깡패였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도둑질 일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어떤 집을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는 갔는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찾아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뭔가 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앞에 뭔가 걸려 있는데 이 성경책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딱 화장실 휴지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장 뜯어다가 쓰려고 뜯어다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무라가 이 말씀을 접하고 그 순간에 성령이 물론 감동시키겠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철저히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훌륭한 부흥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화장실 휴지로 둔갑한
성경책 한 장을 통해서 그 기므라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주일날 교회 오면 남들이 볼까 싶어, 남들이 알까 싶어 울지는 못하고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물 짓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잠이 오지 않냐면, 불면의 고통이 임하면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불면의 고통뿐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영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영모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즉시 고발을 해서 초반에 그 영모를 잠재우고 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왕이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궁중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그때 이 모르드게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에게 과연 무슨 상을 주었는지를 내시에게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은 그때 아무것도 상을 주지 않았다고, 간직도 주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상을 주고도 남을 일인데 왜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모르드게는 4-5년 전 그때에 왜 내가 이런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지 않느냐고 혼자 아마 푸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상급이 4년 전, 5년 전에 이미 주어졌어야 할 그 상급이 5년 후인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집에 세워놓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이 일이 왕에게 생각이 나게 해서 왕이 그 일을 더듬어 새삼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상급이 마땅히 줘야 될 상급이 4-5년 동안 연기되어졌다. 이 연기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기막힌 타이밍으로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5년 전 그때 만약에 상을 받았다면 아마 이 왕이 그 궁중일기를 읽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 모르드게 인생의 180도 아주 대역전이 되어야 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그때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물론 모르드게 에스더까지 다 구원하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동원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여 침묵하고 계신다. 그럴 때는 사실 참 고통스럽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 본 채 하시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5년 후, 10년 후, 우리 영혼 후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타이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돌아오게 하라 하니. 자, 왕이 밤을 꼬박 새웠어요. 궁중 역대 일기를 읽고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의 고통 속에 밤을 꼬박 세우고 이 모르드게에게 왜 상을 주지 않았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때 마침 누가 도착했냐면 하만이 이제 대궐 문 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때를 맞춰서 왕궁에 도착한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의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아마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찔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양산 통도사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 충무동에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었는데 그 정류소에서 이제 내일 아침 이제 우리 친구 6명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6명이서 8시에 만나가지고 8시 버스를 타고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5명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버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두고 우리만 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이제 막 지금 출발하는데 마침 그때 그 친구가 저 멀리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조금 기다리라고 지금 간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차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버스가 좀 세워줄 만도 한데 평소 같으면 이상하게도 세우지 않냐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서서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안에는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운전수가 세워주지 않냐고 그냥 출발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8시 버스를 타지 못하고 30분 더 있다가 8시 반 버스를 타고 양산 통도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거의 다 갈 무렵에 보니까 저 앞에 야단이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타려고 했던 그 8시 버스가 그 높은 벼랑 끝 굴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17명이 즉사를 하고 거기에 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중경상을 입은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버스를 놓치게 한 것이 아닐까, 그 친구가 늦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궁중 일기를 읽고 난 뒤에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구나, 그런데도 내가 상을 베풀지 않았구나 하면서 새벽을 맞고 있는데,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하여 자기 집 뒤뜰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운 뒤에 이제 왕의 제가를 받기 위하여 아침 일찍 지금 왕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만이 왕궁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왕은 신하를 불러서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신하가 지금 마침 하만 총리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하필 그 순간에 하만이 왕궁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몰라요. 한 발짝 두 발짝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는 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신나게 달려온 그 악한 하만의 그 한 발자국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그리고 하만은 하만대로 자기들의 그 운명이 180도 바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세운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는 그런 정말 대역전극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이제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살다가 내 노후에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나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것이 언제 정확히 필요한지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존귀케 해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만 존귀케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렇게만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 말고 왕이 존귀케 해준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만이 이제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복을 먼저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성중 거리에 행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그 말을 탈 줄 생각하고 자기가 왕복을 입고 존귀함을 받을 줄로 착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아수에르 왕이 그 하만에게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렇게 밝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하만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폐하, 그 모르드게 그 인간으로 말하자면 그 인간은 당장 때려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아마 허물을 하고 모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쏙 빼놓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자신을 말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만으로 하여금 왕의 행차와 똑같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왕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걸어가는 내 발걸음, 그 발걸음 언제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도 그 발걸음 속에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막힌 타이밍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아침마다 기도하면서도 많이 마음이 무거워요. 이 집사님 생각하면 이렇고 저 집사님 생각하면 저렇고 저 장로님 생각하면 또 얼마나 오늘 하루가 힘들까. 이 집사님은 또 이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되어지면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내 생각에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 나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때 그 기막힌 타이밍을 정하시고 그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심으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